새 달 10월 2일 10월 들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민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듣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 산상교훈이라 그렇게 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설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소도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육적으로 해석하고 또 육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한 절 한 절만 다 설명할 수 없고 여기 그 가운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에 의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우리가 보는 말씀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이 sen서도 가면 우리 살면서 보니까 소위 똑똑한 사람들, 아주 사람들이 말 참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순한 사람이 잘 되더라고. 내가 군대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군대에서도 보니까 진급을 제대로 잘 해나가는 사람은요,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오히려 진급을 잘 안 해요. 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진급이 잘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늘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 따뜻하고 순하고 착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우리 육적으로 그러면 온유하다고 해서 착하게만 하고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온유냐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품의 대표적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성품이었다.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처음에 그 목회자로서 목회에서 좀 방황이라고 할까? 목회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늘 목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한 번 선배 목사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새 힘을 얻었다. 네, 그런 말을 늘 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래 나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분에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가 비로소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또 목회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할까?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첫 설교 그 사경을 인도하시는데 그 첫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첫 시간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기이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아웃라인이 뭐냐? 양심을 바르게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양심을 바르게 쓰시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설교자들 가운데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분 들어봤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나 자신도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지만 양심 문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일이 없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때 이 목사님의 그 양심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그거로 나도 양심에 대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방송이 5가지나 있더라고.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1년 동안 기독교 방송을 1년을 들어도 거기 5개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분이 수백 명일 거 아닙니까? 수백 명. 1년이면. 어느 목사도 양심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 들어본 일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나는 그걸 주장합니다. 참 기이한 일 아니에요? 물론 단어상으로 양심이라는 말을 하는 일은 많이 있죠. 그 양심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양심의 내용에 대해서 양심의 본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일이 있느냐 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갈등을 느끼고 방황을 할 때에 그 목사님에게 양심에 대한 양심을 똑바로 쓰시오 하는 그 내용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 제가 다 오래됐으니까 5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50년 전. 50년 전에 든 얘기니까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제 줄거리를 늘 내가 기억하는데, 그분 말씀이래요. 양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 종류. 일반 양심, 보통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보통 양심이라고 해요. 보통 양심. 그러나 그런 일반 양심 말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믿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양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가 갖는 소유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자의 양심에도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3단계로다가 거듭난 양심이 있대요.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도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4단계가 뭐냐? 성령이 거듭난 양심으로 양심을 논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단계마다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사상과 관련된 그런 양심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양심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양심에 대한 그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일반 양심, 믿는 양심, 거듭난 양심, 이제 거듭난 사람이 쓰는 신앙 양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양심이 최고의 양심이라, 그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난 그런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데도 그때마다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왔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양심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화를 하는데, 도둑놈도 도둑놈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고. 도둑놈들이 말이야, 밤새도록 도적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도적질을 하고서는 이제 밤이 이제 막 새벽이 되면
밤새도록 도적질을 나눈답니다. 서로 나누는데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지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야, 너 양심 있냐? 그런데 도둑놈들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양심 가지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불신자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서 이제 거듭난 양심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보다도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영적인, 예? 거듭난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살 때 쓰는 양심. 그 단계의 양심이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참,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참 깊은 말씀의 참 맛을 내가 느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날 여러 성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뭐 양심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많이 있으나,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착한 양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이제 착한 양심인데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저의 믿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서서 증거를 할 때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제가 하나 있던, 그래서 나는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의 첫째 조건은 양심을 잘 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을 써보는 생활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양심.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으로 행하고, 또 그 양심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쓰는 보통 양심이 아니라, 아까도 도종님도 양심 쓴다는데 그런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듭난 양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쓰는 양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양심을 쓸 줄 알 때 그 단계에 이르러야 이제 그게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이런 말씀들에 비할 땐 나는 양심을 써본 일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 너무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양심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관이 있어요. 신앙관. 내가 늘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마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출애굽기 3장 6절인 줄 알아요. 나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일이 있어요. 이제 뭐 그동안 여러 번 성경 읽었지만 이제 지나쳐 읽고 별 관심 없이 읽었는데, 우리 신앙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느껴졌어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있대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에요. 3대를 걸친 혈통이 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아버지와 아들도 신앙관이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서로 각자마다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 현대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보이는 신앙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종류의 신앙의 잣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참 뭐 신유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그런 신앙관도 있고 또 우리 성결교단은 아주 거룩 그런 거룩정자 그런 또 그런 신앙관들은 그렇게 요란한 순복음진실을 배척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신앙관도 있고 또 보수요 정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단들은 내가 장로교단 목사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들은 조용하게 예배 보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하여튼 말이에요. 그게 다 신앙관의 자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다르게 믿나? 다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기억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출애굽기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되더라고. 그 말씀이 계속 있어요. 또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7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7 아들이 다 데리고 살았다.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한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답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과 관련해 해볼 때 우리가 신앙관이 참 오묘한 겁니다.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알아보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2장부터 있고 또 이삭의 생애는 또 우리 성경에 다 창세기에 다 있어요. 야곱의 생애, 야곱이 이 생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생애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한 그들의 생애는 몇백 분의 일로 줄여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일생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 표현하지 못해요. 아주 줄이고 줄여서 아웃라인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 이삭을 또 강조해서 이삭에 대한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삭은 가정적인 모범 가정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라.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야곱은 말이에요.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야곱의 생애가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제일로 어려운 복잡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아내가 뭐 넷이나 되고 말이야. 아들을 12이나 낳아가지고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한 그 동기가 다 야곱의 후대서부터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난 그래요. 우리 어느 누구의 신앙을 비판하면 안 되겠다. 어느 교단의 신앙을 뭐 잘한다 잘못한다 비판할 필요가 없다. 다 인정하자는 게 서로가. 서로의 신앙으로 인정해야 그것이 이제 납득이 되고 통하지. 나같이 믿어야 된다. 나같이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 설교할 때 말이요. 자주 내가 느낀 게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들여다보면 교인들 얼굴이 말이요. 다 다르단 말이요.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의 행동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나 그런 거 가면서 왜 웃어요? 참 이상해. 그 많은 교인들 다 달라.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그 사람이 사는 모양도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 누구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하게 되느냐 이게 누구에게 그런 거다 생각하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설교를 각자에게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전달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들리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게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해도 또 우리 목사들도 다 달라요. 목사들마다 신앙관이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말이요. 목사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요. 목회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회하는 방침도 다 다르잖아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나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넌 틀렸어. 나같이 안 하니까 넌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각도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가 오묘합니다. 참 오묘해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인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 예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사복음이 있어요. 사복음. 예수의 말씀은 사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떤 사도들이 인용한 거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이에요. 사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줄이고 줄인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 하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온유라는 그 말씀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겠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야 돼요. 그걸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생각할 때 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또 난 차원을 달리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보다도 사람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질 않아요. 영으로만 계시니까.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시려면 사람이 돼야 보이지. 육신을 입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육신을 안 입으면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혼으로만 계신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입어야만 보이지. 육신을 입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응?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취급할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실 때가 가까워서야 자기의 본체를 밝히셨지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인간들이 이걸 가르쳐줘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말하면.
그래 예수님도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나타냈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33년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이 나타내신 마음씨, 상상, 사상과 정신과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서 살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들 말하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좀 말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시비를 안 걸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돌로 때리려고 그래, 오히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타내기가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됐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을 했거니와 온유한 자는 난 아까도 양심을 쓰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다고 나 생각해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현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연애관, 사랑관, 인간들의 그 정리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개방이 돼 있어요. 먼저 난 다 표현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잘한다며. 근데 내가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을 이제 앞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처음에 사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 첫사랑으로 만난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보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열이 하나도 없을 거야. 얼마나 많이 사깁니까? 또 사귀고 또 사귀고 이 사람만 사귀었다. 또 금방 헤어져. 또 저놈하고 사귀었다. 또 금방 헤어져. 그렇게 뭐 죽고 못 산다고 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말이야, 연애한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달쯤 연애했다고 합시다. 보통 1, 2년을 사귀어도 헤어진 사람이 다 대반인데 그동안 뭐 줄 거 다 줬을 거 아니야.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요. 어떻게 평생 잊어 그 사람을. 내가 첫사랑, 내가 몸까지 다 줬는데 어떻게 잊느냔 말이야. 잊지 못하면서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니 평생을 말이야. 양심이 얼마나 가책을 받는 거냐. 그렇게 하고 사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우리 현대 젊은 남녀들 가운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다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회개하면 돼요. 회개했으면 다시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직접 이제 결혼해서 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남녀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룻기를 내가 꼭 가르쳐요. 룻이 만든 가정. 그런 제목으로 내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온 여인 아닙니까? 근데 룻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룻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걸로 알았잖아. 그때 것이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꼭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제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난해를 돌이켜보지 않는 분이란 말이야. 그게 회개한 거지. 자꾸 과거를 또 회개했다면서 또 생각하는 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 사회에 맡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10월 달은 우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고 하고 또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고 하고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하고 근데 또 우리 계절절도 1년 중에 아마 10월이 제일 좋은 달 같아. 제일 가을에 한 복판에 있는 달로서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말이야. 제일 좋은 달이란 말이야. 나는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째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아내가 있지만 아내보다도 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은 나라를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아마 이제 내일이죠. 내일 10월 3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인 거국 국민 구월기 대회를 한다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그 집회를 모이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도 물론 거기 참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 거기 좀 다들 참석하기를 나는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말이야.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저들을 대항해서 거족적인 우리 국민대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라에 관한 말씀도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귀한 시간을 주셨으나 저는 평소에 품은 저의 심정을 전한 것이지 본문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제가 전하지 못한 말씀의 뜻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거짓되고 불법되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 조국을 배신하고 조국을 반역하고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유능한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내일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모든 친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